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또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한 이 약속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씻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음가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원치 않고 행했던 우리의 행동과 말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 시간 또한 다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을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각 기관마다 새 일꾼을 선출하여 2023년에는 보다 더 부흥되는 기관들이 되고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큰 비전을 세우사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봉사와 나눔이 자연스럽게 생활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 아픈 몸의 상처는 깨끗이 나아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도 말씀과 기도로 어루만져져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백준공 목사님께 함께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때의 본문을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나가서 3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약속한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기도,
지금 우리가 드린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함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은 아나스타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록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울 만큼 훌륭한 성도이며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은 특별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우스 말은 명언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칭합니다. 그만큼 그의 말이 정말로 맞다라는 뜻이겠죠. 이 아나스타시오의 명언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42편은 이 42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구별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42편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들, 그 수모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 또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 믿음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2편 그리고 43편 앞으로 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편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동일한 후렴을 가지고 있고 어휘와 형식과 음열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편은 따로 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래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둘로 나누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마소라역 지금 유대인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 마소라 성경에는 시편 42편과 43편을 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대다수의 번역본도 이에 따라서 42편과 43편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다, 하나의 기도다, 하나의 찬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을 볼 때는 한 가지 주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안에 있는 내용대로 따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원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의 계곡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또 42편 6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는 폭포 밑에서 드리는 기도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고 43편 전체 1절에서 5절 말씀은 거룩한 산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다라고 기도의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같이 읽은 대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서 나오는 비유나 직유나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것,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영감받은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시냇물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아피게이 마임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개울물이나 시냇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깊은 계곡 안에서 겨우 졸졸 흘러가는 작은 시냇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구절에서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이 부분은 원어 히브리에서 야라크라는 동사인데, 큰 소리로 외치며 간절하게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것은 그냥 사슴이 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랜 가뭄을 통하여 사슴이 물을 찾다 못 찾아서 이제는 옛날 기억을 살려서 저 깊은 계곡 속에 작게 흐르는 그 시냇물까지도 내가 찾아서 그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슴이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맹수가 있고 더움이 있고 밤에는 추움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깊고 위험하게 보이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찾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이여 라는 부분이 앞에 나오지만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심한 갈증으로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저 위험한 광야 가운데 깊은 계곡 속에 있는 작은 시냇물을 처절하게 찾아가듯이 내 영혼도 주님을 아주 처절하고 간절하게 찾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총신의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그 시편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개울바닥에서 물 한 모금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오랜 그 가뭄 속에서, 영적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강한 나라나 부자나 약하고 가난한 나라나 모든 나라가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돌아서 온 세상이 함께 어려워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삶의 어떤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종교, 예술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도덕과 윤리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쉬운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가득 차고 타락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 마음 편하게 믿고 자신을 열어주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만남이 아닙니까? 집의 울타리를 높게 세우고 창문에 튼튼한 최상사를 달아서 커튼을 두껍게 치고 외부와 차단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처럼 또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을 높이 세우고 마음의 창을 굳게 닫고 아주 환량하고 위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 집에 그릇이 몇 개 있고까지도 다 아는 그런 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누구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니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살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예배하고 서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는 간절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얻어지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은 책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녹화가 있고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수, 은혜를 말을 하고 그리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실체를 찾아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가장 간절하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길고 긴 가뭄 속에서 물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맹수와 뜨거운 무더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저 거친 광야, 저 깊고 깊은 그 계곡 속에서 약간의 흐르고 있는 그 시냇물, 그 약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와 있습니다. 겨우 졸졸졸졸 흐르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잔잔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쾌락으로 정신없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얼굴을 배워주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너무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곧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 가뭄 속에 환량하고 두려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정말로 인지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은혜로 찾아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을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눈물로 가슴치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얼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원하게 나를 해주는 그런 생수는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눈물로 밤과 낮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며 눈물로 밤과 낮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답답함, 우리는 다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나를 조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미련하게 믿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자, 자유롭게 멋있게 즐기며 살자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더 느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체적과 존립적인 위기를 느끼고 맙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죠.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몸이 쉬어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멋있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더 어리석지 않느냐라고 어리석게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사탄은 유혹하죠. 예수님께 유혹한 것처럼 너 주변에 돌밖에 없느냐? 내가 떡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허공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모두 다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우리 삶의 분야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우리 가치관, 우리 신앙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성도의 정체성과 존립적인 우리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시인은 내가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지만 사탄의 속삭이만 들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하지만 옛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 신음소리 내며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나는 너무 안타깝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그 기쁨의 찬송과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축제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총신의 김정우 교수님의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쁜 감사와 감사의 오래 노래와 축제의 함성 속에 내가 무리들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주의 장막에 들어가곤 했던 일들이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옛날에 나는 그랬지. 우리 교회가 이랬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가 있었지. 지금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마음에 상하는 것은 다시 그때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지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살벌하고 메마르고 사정없이 뜨겁고 사정없이 춥고 무시무시한 광야와 같은 말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이 위험을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간절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개구리와 뜨거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아서 밑에서 불을 뗍니다. 개구리가 뚝 떨어집니다. 물이 미지근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물속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서 결국 그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삶아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서히 데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쾌락의 제약이 우리를 서서히 죄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목마른 사슴이 광야 저 계곡 깊이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목숨 걸고라도 찾듯이 우리 성도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말세의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안위함에 누워서 스스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세상 물에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위기이다 말세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지금이 배교의 시대이며 곧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수많은 책도 있고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과연 예배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더 시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로운 쾌락의 자리에 더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까? 위급한 영양실조로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맞아야 될 주사는 급하게 영양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들이 간절히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거 우리가 빨리 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데워져 가는 타락과 쾌락의 물에 풍덩 빠져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으면 정말로 안타까우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되십니까? 이미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찾아보았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 눈물과 탄식과 애통만 있을 뿐이지 간절히 붙잡아 보아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으로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떨어뜨려 가면서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십시다. 절대로 미지근하다고 편안하다고 죄악의 물통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십시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으로 능력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